오늘은 에스겔 5장 제목은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큰 일을 계획하실 때에 항상 미리 경고를 하십니다. 그것도 같은 경고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복해서 여러 번 하십니다. 3번, 4번 이상 하십니다. 그 경고가 끝나는데도 순종치 않으면 그 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이때에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라. 기회를 주시는 시간에 즉시 회개하고 되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하여 매 순간 그 집회 부흥회 때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 생활의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행해야 하며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이때에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라. 이 기회를 주시는 시간에 즉시 회개하고 되돌아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4번째 징조를 에스겔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5장 1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부 바벨론으로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놓고 긴가민가하고 안 가는 자들,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우리가 곧 저들과 싸워 이겨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이제 본국으로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때는 에스겔 시대이지만은 지금은 우리의 시대,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 이제 세상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 여기에 그때 당시와 지금을 비교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 5장 1절 인자야, 여기도 에스겔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인자라 부릅니다.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가, 여기서 머리를 삭발하고 수염을 깎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긴 머리와 긴 수염을 기르고 있었는데 아마 이스겔이 머리를 빡빡 깎고 수염도 모두 깎아 밀었으니 모든 사람의 시선을 아마 끌었을 것입니다. 그 머리털과 이 수염은 이스라엘의 영광과 존귀함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회개치 아니하면 모두 다 거두고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치 않았죠. 이전에 보면 그 성읍을 에워 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트럭 3분의 1을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에리라. 너는 트럭 중에서 조금을 가져다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가져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뚫려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 뚫려 있는 열방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여 이방인들에게로 좀 쫓겨갔는데 그들이 그 쫓겨간 이방인 자리에서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서 그들의 행위와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다고 책망했습니다. 회개치 아니해서 저들이 범죄함으로 이방으로 쫓았는데 거기 가서도 하나님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지켜야 될 텐데 아니 지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동네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일을 행하더라.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났고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경고하신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받을 교훈은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즉시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미국이나 한국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동성연애 차별법, 이 차별금지법 이거 통과시키고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불경한 일을 행하고 있죠. 미국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또 그걸 본따서 미국에서 했다 그러면 그 금방 가져와서 또 하는 것입니다. 이래야 이 나라의 법들이 하나님의 법에 기초하여 제정한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법에 기초하여 세운 나라의 법의 제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의 결혼 제도라든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정면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연애라든가 미국에서는 이제 그 동성연애 가족 수당을 받는 주라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그 원래의 창조의 하나님의 그 뜻, 결혼의 그 남자와 여자가 혼인하게 되는 이러한 결과로 많은 자손들이 퍼져나오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이 모든 법을 다 어기고 저희 마음대로 육신의 정욕을 쫓아 남자와 여자와 참 같이 하는 이 일들도 실전이 나가지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이와 같은 흉측한 일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그 입에서 나오겠습니까? 그 종말은 파멸입니다. 제가 UCI에서 그 레지던트 트레이닝을 받을 때에 그 심장내과 의사 교수가 이제 레지던트 인턴들이 쭉 따라다니면서 회의를 도는데 하도 잘못하니까 바보 같은 짓을 레지던트들이 인턴들이 하니까 그 교수가 하는 말이 좋은 기계는 천재들에 의해서 디자인됐는데 그걸 운행하는 것은 바보들에 의해서 운행하고 있다. 영어로 말해본다면 The machine is designed by the genius, but run by idiot. 이렇게 말을 듣고 얼마나 우리가 창피해서 그 말이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참 창조하신 이 세계와 나라와 헌법과 질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그 아름다운 놀라운 헌법 질서와 이 하나님의 그 율례와 법도를 중심하여 만드는 국가의 헌법 이런 것들을 누가 운영하느냐? 마귀 세계들이 운영하고 있죠. 그 바보들이 천치 바보 같은 것들이 인간의 정욕대로 그저 사람들의 기밀을 맞추기 위해서 그 표나 좀 더 넣을까 해서 이렇게 하는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말들을 들어볼 때에 이야 이건 정말 우라통이 나와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한탄한 일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해야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인간이 아마 그들도 나를 위해서 자기 땅 안에는 자기 방법대로 좋은 일을 해보려고 하는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됐겠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일이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열심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죽인다고 했습니다. 핍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라를 섬기고 나라를 봉사하고 뭐 좋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 반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과 이렇게 다투고 있는 거, 이거 왜 이렇게 된지 압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들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 아마 이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햇볕 정책 뭐 이런 거 아주 걸떠하게 아름답게 해서 그 돈을 갖다 많이 퍼부어줬죠. 그러니까 이북이야 돈도 없는데 지금 뭐 이거 웬 떡이냐 하고 돈 받고 햇볕 정책 뭐 초청하고 뭐 이렇게 서로 했지만 그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참 나라를 위해서 통일하고 아름답게 잘 살아보자고 뜻으로 했겠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세상은 항상 태초부터 두 세력이 주장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장하십니다. 그 다음 둘째는 사탄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보면은 많은 사람이 주동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사람, 모세, 사무엘, 다윗, 이런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 때에 그 나라가 사는 거예요. 부흥하고. 그건 한 사람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자기가 잘못해서 마귀의 뜻에 순종할 때에 그 다음 그 나라를 망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망하고. 그를 이어서 뭐 노무현, 뭐 문재인 하면서 자기 딴에는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 일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 갖다 바친 돈들이 전부 다 핵무장하는데 준비하는 돈으로 다 북한에 퍼붓고 말았죠. 그래서 거기에 남한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모르고 아무리 열심히 자기 해봤댔자 그 결과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죽이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거절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훈을 넣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 그 뜻대로 순종하는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 바울도 나중에 하나님을 알고 나서 내가 아는 모든 지식과 내 생각 이거는 다 똥과 같이 버리노라, 분토와 같이 버리노라 라고 말하고 이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고상한 지식을 내가 가졌으므로 이 세상 지식, 나의 생각 이건 다 버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편 73편에 보면은 세상을 바라보면은 어떻게 아이들이 지금은 성성장구하는 것 같이 보이나 그들이 결국은 지옥에 던짐을 받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결국은 지옥에 던질 불수시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와 정의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고 하는 이거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진리예요. 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 난동을 치고 촛불을 켜고 해서봤자 하나님의 진리는 그대로 쓰는 것이요 정의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인본 중심으로 부패한 인간의 정욕대로 사는 육신적인 자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입니까? 이것을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민주주의니까 뭐 성경 믿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뭐 동성애하는 자도 있고 모슬림 하는 자도 있고 뭐 이 종교 저 종교 다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거기 가면 그 사람 같이 되고 저기 가면 저기가 저 사람 같이 되고 이와 같은 참 우왕좌왕하는 줏대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인본 중심으로 사는 이것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건 사탄주의예요. 그래서 그 결과도 어떻게 되느냐? 멸망이에요. 멸망. 자신도 멸망하고 나라도 멸망하고 주여 예수님께서 그랬죠.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한국에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에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지금 여기에 미국에도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있겠는데 카말라 해리스 아니면 트럼프, 누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인가?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찾는 대통령을 주여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미국에는 한국인이나 한국에는 한국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남자와 여자를 합해서 혼인 법칙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거 다 해체하고 남자 여자 그것이 로마서 1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그것이 왜 그렇게 돼요? 저게 정욕이 불같이 일어나 그 정욕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순리대로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택하지 아니하고 정욕이 불타서 엄탄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런 부패한 마음을 내버려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패한 마음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다 지옥 자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도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정치인들이라는 자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만족시켜주고 그들도 뭐 인권을 개사고 인권 좋아하네. 그래가지고 이것을 그들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고 차별법, 금지법 그런 게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안 그러면 망합니다.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히틀러나 그 모두가 다 사탄의 인도함을 받다가 다 멸망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자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부패한 양심을 가진 자들의 정욕대로 그들의 비율을 맞추어 표를 얻고자 하는 이 도덕성 없는 저질의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법을 제정하고 실시하지 않고 부패한 자들 자기의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는 자들의 부패한 뜻을 하나님 뜻보다 더 중요시하는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믿고 역설하며 동성연애자들이나 이방 종교 및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 소위 크리스천으로 자칭하는 자들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하나님의 법을 정면 부정하는 법을 제정하고 이 땅을 더럽히는 행위를 하고 있으니 이런 자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관련된 개인이나 국가적으로 곧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고를 듣고 지금도 늦지 않으니 회개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주께로. 물론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위정자가 되고 하는 건 나라를 위해서 잘해보자고 하는 뜻으로 시작했겠죠. 그러나 열심으로 하는 일이 하나님을 반역하며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죽이는 일을 한다고 피파하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을 그들이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내렸듯이 기독교 국가라고 자칭하는 하나님의 법을 받았다는 미국도 한국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옳은 길을 위해 제정하신 하나님의 법의 제도를 이용하여 이를 시행하는 자들이 소위 자칭 크리스찬이라 자칭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사악한 악을 행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 둘러 있는 열방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내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하여 범죄하는 길을 나가도 하나님이 그대로 쳐 죽이지 아니하시고 참고 기다리십니다. 돌아올 때까지.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였느냐. 이 이방인의 규례, 옳은 규례도 있습니다. 뭐 교통 법규를 지킨다거나 뭐 이런 세금을 낸다. 이런 것도 안 지킨다 이겁니다.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저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희 중에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다시 말해서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기를 치고 거짓을 행하고 음탕하고 포악하고 간음하고 내가 내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내가 전무후무한 일들을 내게 내릴지니라. 옛날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이 무시무시한 일들을 내리겠다. 놀랍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믿는다고 내 자신부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불신자, 안 믿는 자 뭐 이런 나라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 아니고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서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한즉 너희 중에서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그 아비를 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부자간에 막 서로 찢고 죽이고 먹고 하는 이와 같은 아비규환입니다. 그리고 다 세상에 흩어버렸다. 심지어 너희 부자끼리 서로 잡아먹는 일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불순종하는 자들이 전쟁과 기근과 온역으로 모두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런 말씀이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어요. 백말, 즉 그리스도의 주연, 붉은 말, 전쟁, 검은 말, 흉년, 청황색 말, 흉년과 전쟁으로 인하여 따라오는 사망, 이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십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 3분의 1이 온역과 기근으로 이미 죽었습니다.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 말씀은 바벨론 군대가 그 성에 들어왔을 때에는 남은 자들의 3분의 2가 이미 칼과 온역으로 죽었고 그 남은 3분의 1이 바벨론의 칼에 의하여 멸절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고 과거의 역사의 일을 봐서 오늘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우리가 놓고 해결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는 모든 더러운 일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제는 나를 정결케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부흥회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생활 순간순간 매 시간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을 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빛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동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의의 생활과 경건한 생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 적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 적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또 너로 황묵해 하고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능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제 여기에서 예루살렘에 대항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에게 내가 수욕과 조롱을 당하고 경계와 괴이한 것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그 이방인들이 지나가면서 옛날에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왕, 다윗 왕 그거 다 어디 갔느냐? 황폐하게 돼가지고 잡초가 우겨져 있고 짐승들이 우글거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에게도 경계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심판이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게 경계가 되고 하나님께서 죄진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두렵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바라보고 저들이 이제 하나님 섬기지 않더니 좀 망하고 있다, 지진이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한국이요, 당신들도 회개치 아니하면 우리들도 회개치 아니하면 우리들도 그렇게 됩니다. 더 무슨 일을 당하게 됩니다. 뭐 세계에서 뭐 6번째 가는 부와 뭐 군대가 뭐 오기다 하는 그거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의 힘이나 군사의 능력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축복 내려주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쳤을 때에 그 군사가 뭐 커서 이겼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골리앗이 이겼죠.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물맷돌 한 개, 5개 해가지고 한 개 뜯었더니 막 여기 바로 가지고 직사했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심판이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게까지 경계가 되고 하나님께서 죄진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 두렵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좀 이런 걸 망하고 하는 걸 볼 때에 야, 그거 봐라 손가락질 갈 것이 아니라 손가락을 나에게 돌리고 나도 회개치 아니하면 저런 곳에 빠진다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내가 멸망케 하는 기근의 독한 살로 너희를 멸하러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악한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온역과 살육으로 행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기근과 악한 짐승, 그 다음 온역, 살육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을 보십시오. 핵무기를 지금 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조금 한 10분의 1만 터뜨려도 지구는 다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뿐입니까? 무슨 병들이 지금 생기죠. 코로나가 먼저 지나갔지만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무슨 병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저가 나와 함께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장수로 나를 만족해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내게 보이리라. 이 시편 91편 말씀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며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겠다. 이 약속했습니다. 이 말씀 미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말라. 너희들이 곧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말라.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파괴하실 것이다. 바벨론으로 가지 아니하고 내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3분의 1은 기근에 죽을 것이요 또 다른 3분의 1은 칼에 죽을 것이며 나머지 3분의 1은 세상에 흩어버리라. 결국은 그들도 칼이 따라가 칼에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평안한 게 아니에요. 회개의 기회인 것입니다. 이거 놓치면 그 다음에는 멸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이 지금 뭐 부유하게 잘 산다 이거 오래 안 갑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꼭 무너져요. 또 이 세상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을 행할 때에 축복을 받아 세계에서 강한 나라가 되었지만 이제 미국을 보십시오. 군함 고칠 곳이 없어서 한국에 부탁을 하고 지금 이 미국이 정말 다운힐입니다. 지금 막 내리막길이에요.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좀 순종하며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이방 사람들, 그 바이든 대통령 생겨가지고 뭐 이 차별금지법 만들고 동성 결혼하는 거 날짜까지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동성 결혼의 혜택까지 정부에서 나가게 하고 하는 이런 아주 하나님의 그 제도, 하나님의 그 명령에 정반대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근데 트럼프는 거룩한가? 나는 참 트럼프 그 사람 그 성격을 아주 나는 좋아 안 해요. 죄를 놓고 자랑같이 얘기하고 말이죠.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할지라도 옛날에 지은 바대로 회개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참된 종이 어디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추수가 희어져서 거둘 때가 됐는데 종이 없습니다. 주여 주의 종을 보내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은 영원하셔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사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에요. 다시 회복하는 장면이 이제 에스겔 34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범죄의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 바벨론으로 이방으로 다 쫓겨가고 기근과 칼과 온역에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다시 일으켜서 불쌍히 여기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신 그 말씀 기억하셔서 다시금 회복시키는 장면이 에스겔 34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장면이 나온 다음에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때 때가 언제냐? 바로 우리 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산에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긴 죄로 이스라엘을 한동안 멸망시킴으로 산이 폐허가 되었으나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은 식은 것이 아닙니다. 계속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산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그 땅이 수천 년, 수세기 동안 황무해져 있었으나 이제는 거기에 그 땅에 나무를 심어 참 포도원을 만드시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 가보십시오. 에스겔 34장에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말씀이 나와 있고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서 하나님이 사역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은 아주 흥미있는 참 흥분되는 예언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왔으나 미래에 다시 그 땅을 회복시키는 말씀이 나오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에스겔 예언서는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망하는 장면도 나와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이스라엘을 미래로 돌보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예언서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을 표본으로 삼아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꼭 붙어 있어 항상 깨어 기도하며 자신을 깨끗게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이 말씀을 완전히 나의 한 부분이 되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른 이에게 전하라 부탁하셨사오니 우리들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여 주님의 미래의 계획을 깨닫고 소망 가운데서 살면 이 말씀을 들은 자들도 같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도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성령을 쫓아 살며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을 받아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올 것이니라. 오 주여 주여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가 이적을 행했습니다 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입니까? 나는 너를 도저히 알지 못하노라. 이 불의한 자야 내게서 떠나라. 밖에서 이를 갈며 심히 통곡하는 일이 있겠다. 그 왜 그런가? 하나님의 뜻을 향치 아니하고 자기 뜻을 행했던 자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자신을 살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어 우리가 그로 인하여 망하게 될 것이나 만일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성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올리는데 찬송은 곡조가 붙은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송. 의의 길,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 생활에 넘쳐 의의 길 옳은 길로 따라 왕중왕 되시는 예수님을 담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Heavenly Abba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God bless you.